지금 이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시편 121편을 노래한 겁니다. 시편 121편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뭐 성경이 다 좋죠.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법을 제가 이제 오늘 보통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니까 또 더운데 이렇게 왔으니까 그 비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 사람, 또 어떠한 교회에서는 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는데 born again 그 말 자체로 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과 또 우리들의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중에 얘기할 거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져. 자,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여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종이 있으니까는 주인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왜 그분을 주라고 해야 될까?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어째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분이 뭔데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태어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즐기면서 생각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버린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가보면 알죠. 그런데 그 가보면 아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지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지옥이 아닌 다른 곳, 그것은 더 좋은 것이겠죠. 그것을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는 길 중에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한 게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또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받았다고 치고 다 받았죠? 네, 다 이제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수준이 어떤가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한
아멘. 저 읽어보니까 어때요? 저게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진짜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는 뭐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기 써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했다?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육은 뭐 아시죠? 혼은 뭐죠? 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성, 지성, 감성,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모든 역할은 혼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들어주신 분, 내가 나 되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을 아는 게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 엄청 똑똑해요. 이 세상을 요즘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자식들을 무엇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내가 희생하면서도 가르칩니까? 스카이를 안 넣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죠? 네. 스카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나 봐도 그렇죠? 스카이가 다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가 발달한 거예요? 혼이 발달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하는 것도 혼이 발달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아는 게 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 육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영이 작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가야지. 내 집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있는 사람한테 자녀라고 불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녀이면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속자다라고 얘기해요. 상속자는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재벌이잖아.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한테 뭘 받아요? 유산을 받죠?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있는 사람이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야? 뭘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야? 그런단 말이죠.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서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설문조사 한 거예요, 진짜로. 60살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랬어요. 왜?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랄 게 없어요. 혼이 발달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더 오래 계시면 60살까지는 경제생활 할 수 있어서 돈을 이렇게 축적하시는데 더 오래 살게 되면은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놀고 먹고 그 벌어놓은 돈으로 쓰고 또 아프면은 또 막 돈 다 나가고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건강하게 60살까지 살다가 천국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자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혼이 발달한 사람은 그렇게 계산을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특이한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서울대 학생들의 설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잖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산 집, 거기 사 있는 거 뭐 하면은 얼마쯤 되겠다. 이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분명히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른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교회 가면 성도님 오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수준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우리 수준을 생각해 봤을 적에 내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신분이 박탈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 집, 그 집이 내가 살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분이 중간에서 박탈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 상속유산 준다고 했는데 하도 싸가지 없게 하니까는 호적에서 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받아 못 받아? 그래도 받아요. 그 법적으로 막 소송하고 막 싸우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화난다고 해서 너만 내 자식에 나가 그랬다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오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엄마가 자식 버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나타났잖아요. 누구 엄마였어요? 김호중이 엄마가 그랬잖아요.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너 내 아들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으로는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너 싸가지가 없으니까 나하고 인연을 끊자. 그래도 그 피가 DNA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끊는다 안 끊는다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고 싶어도 한번 인정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거는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여러분 진짜 오늘 엄청난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뭘 해주시겠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멋대로 마음대로 막 힘껏 살다가 생각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묻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옆에 강도가 그랬습니다. 꼴깍 하는 순간에 아버지여 제가 모든 것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아버지 갈 적에 저를 같이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오늘 너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강도처럼?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죽는 순간에 그 순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겠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제가 갑니다라면 웃으면서 가겠지. 그렇죠? 강도처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이신다? 책임져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업은 뭐예요? 현대도 기업이고 삼성도 기업이고 재벌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얼마나 크겠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말로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 같은 건 하나님한테 비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해? 얻게 해주시겠다.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믿어야 되겠죠? 나 안 믿고 그지처럼 끝까지 살겠으면 그럼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난 그 기업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속량했다는 건 뭐예요? 없애주시고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죄를 없애주고 날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 하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이상하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연변이가 돼서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것 보고 이상한 것 만지고 좋다고 흘러 다니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하고 나쁜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는 거야.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만들어 놓은 너희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보고 많은 세월을 그냥 보시면서 참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슬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많이 슬픔이 생기지 않겠어? 슬픔이 쌓이고 생기지 않겠어? 저 자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내가 저 자식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목숨 버려서 저 자식 살려야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살린 내 자식한테 내 모든 것들을 주겠다. 다시 컴백한 내 자식. 그렇죠? 다시 나한테 돌아온 내 자식.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감격에 감동에, 그렇죠? 그렇게 붙들어 주시면서 다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다면 할 수 없어. 그건 진짜.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 한번 믿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적에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은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탕자로서 살다가 주님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라고 내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내 영이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나는 할 거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부터는 어떻다?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서 내가 너를 내 속에 집어넣어서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마 하시면서 내 영을 살려주셔서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영만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셔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겠어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시작.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네가 나를 떠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편지 보낼 적에 편지 쓰고 봉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주소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편지 봉투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버리고 풀로 딱 붙여버려요.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보존이 된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래 믿으면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수준이 얼마나 바르게 믿고 또 행동하에 따라서 그 수준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부요한 자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유업을 주신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떠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처절한 삶을 살다 가셨어요. 결국 끝에서는 그냥 진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요라는 건 뭡니까? 영, 육, 혼 모두가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부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그럼 얼마? 예, 돈으로 얘기를 해야지. 얼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실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한번 더 크게 떠보세요. 눈이 다 아름답구만. 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상속자라는 것, 내가 부유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에 아무리 모든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눈을 들어서 금고 찾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고 낮으면은 내가 부유한 자다, 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유한 자고 또 거룩한 자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면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악과 또 뭐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루에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몇 번씩 생각한다고 그래요? 자고 깨어날 때까지 8만 번씩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는 것, 또 나한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8만 번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0.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정신의학자들의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득 찬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지만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이 높으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고, 수준이 낮으면은 어때요?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부여움 속에서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받은 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두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어때요? 믿음의 조상,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첫 발을 내딜 적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고향집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과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데 너 담대히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렸습니다. 왜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편안한 고향을 떠나게 되니까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마지막 상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상,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비교해서 첫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목이 베어지고 죽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에서 왜? 나는 다 방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31편 24절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항상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 떨며 그런 것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상속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1편부터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아까 우리 찬송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땅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다.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시편 121편 1편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더 위쪽에 있죠. 산을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높이 들어서 봐야 되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높이 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과 걱정과 염려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닥칠 적에 그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세상에는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큰 부자와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과는 뭐가 틀려요? 그 사람들 뭐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부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큰 부자였던 사람,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있죠? 그렇죠? 현대 정주영 회장님 SKY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네. 초등학교 중퇴해가지고 어때요? 혼자서 몰래 집을 뛰쳐나온 가출한 소년이었어요. 그분은 어땠어요? 보는 시각이 틀렸어요. 어떻게 시각이 틀렸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틀렸어요? 우리 현대조선소 있죠? 현대조선소. 현대가 제일 먼저 졌습니다. 현대조선소 어떻게 졌어요? 그분이 어떠한 시각으로 현대조선소를 졌어요? 돈이 있어서? 아니죠. 어떻게 졌어요? 아,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소를 지읍시다 했어요. 아, 조선소를 지어야 되겠다. 전국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저 남쪽 바닷가에 바다 옆에 이거 괜찮겠네.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그 조선소를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조선소를 지으려고 하는 누군누구입니다. 그래요? 국가에서도 도와줄 겁니다. 그래요? 어디 봅시다. 프로젝트가 뭡니까? 부지는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진을 딱 내놓고 그 사진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닷가잖아요. 해안가잖아요. 그거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돈을 유치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소를 져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소 지금 어때요? 세계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하고 보는 시각이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생길 적에 어떠해요? 그러한 시각이 틀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먼저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한테 닥친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이 닥칠 적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게 되면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이 열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의 문제가 별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도를 할 적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시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해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적에 어때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은 지갑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갔을 적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헌금 낼 적에 어때요? 아깝죠? 수준이 높아지면 어때요? 안 아까워요. 왜? 들어서 뭘 보기 때문에? 시선이 높은 것을 보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나? 내가 아까운 이 돈, 피 같은 돈, 살 같은 돈을 부들부들 떨면서 벌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고 하는데 교회 가면 많아요. 감사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뭐 11조 엄청 봉투가 많잖아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현기증이 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심어요? 내가 100만 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걷어주셨어요?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비록 그걸로 나한테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땅을 향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했을 적에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여기 다윗이 시인데 여기에 보면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편이나 이런 거는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누가 적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베껴 쓴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약속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끓여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끓여 먹고 어떻게 볶아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심어져야 돼. 심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한번 읽어보니까 다 외워졌죠? 다 외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IQ가 70 이상인 것 같아. 과학적으로 IQ가 70 이상이면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난 이거 죽어도 못해요. 그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IQ가 70 이상이잖아. 아니야? 69야? 아니잖아. 여러분은 다 100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100이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평균 이상이야. 나는 여러분 평균 이상이라고 확신을 해요. 나는 아무리 송 회장님이 하시는 루틴을 따라 하려도 되지가 않아. 발 두 번째 하면 세 번째 몰라. 네 번째 팔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발하고 옮겨 되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은 딱 보고 몇 번 하면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신기하다. IQ가 도대체 몇이냐? 몇이 돼야지만 이걸 이렇게 따라하고 단시간 내에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10번만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모든 말씀을 100번 읽으면 다 외워진다고 합니다. IQ 70을 기준으로.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IQ 70인 사람을 놓고 이걸 외워라라고 했을 적에 100번 정도 읽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다 외웁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이 훨씬 넘으니까 약 30번만 읽으면 다 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대한 시선이 열리지 않으면 이 축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부터 하면 돼요.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아버지께로서 오든 해와 낮에와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지켜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6가지 약속이에요. 실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요새 노인들이 넘어지면 어디를 제일 먼저 다쳐요? 고관절 다치면 힘들어요. 예, 육체적으로 그렇게 넘어져도 힘든데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면 진짜 힘든 겁니다. 인생살이가 몸이 아픈 것보다도 영적으로 넘어지면 내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것, 그렇죠? 또 나의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건강이나 외부적인 모든 것들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의 달로부터 나의 내부적인 것들. 내부적인 게 뭡니까? 내부적인 거 많죠. 요새 병원에서 제일 유행하는 과가 무슨 과가 있어요? 예? 무슨 과요? 성형외과는 한물 갔어요. 요새 무슨 과요? 피부과도 하나 갔어요. 요새 제일 중요한 게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말도 못합니다. 정신들이 다 너무너무 많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그렇죠?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거기에 내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좌절하는 것 같고 뭔가 틀려지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정신과로부터 우리가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렇죠? 내적인 위험, 걱정, 고민, 질병, 그 다음에 어떠한 불안, 초조함, 두려움, 그렇죠?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러한 질병이 찾아와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시선만 잃지 않게 되면은 어때요?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봐야 되겠죠? 눈을 크게 떠요. 눈을 크게 떠. 자,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환난부터 너를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리다. 대단히 큰 겁니다. 모든 환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들, 그렇죠? 실족, 낮의 해, 밤의 달, 그 모든 것들이 다 환난이에요. 모든 악한 것들이에요. 그걸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고 또 뭘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시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는 뭐예요?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형통하고 성경하는 비결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우리가 시편 121편을 다 외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나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났을 적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나에게 약속하였으니 주여 오늘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모든 두려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진짜 복 있는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1절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3절 마지막에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까 시편 121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어떠하리라? 형통하리라. 이해합니까? 여러분 모두 형통한 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 따라서 행동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에어로빅과 힙합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스카이를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것, 복 있는 자로서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할 때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